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올해 오랜만에 거리두기 없는 연휴를 맞이해서 지방으로 흩어져 가족들과 오랜만에 재화하는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라디오에서 추석 금기어 탑3라는 제목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추석 때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3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너 잘대로 하는 말이야.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시작되는 말, 이게 3위라고 합니다. 2위는요, 요즘 또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하는데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요즘 아이들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요, 앞으로 계획이 뭐니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추석 중에 하신 분들 계시죠? 네. 이미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곰곰이 이 세 가지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 세 가지 모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촌 또 조카들에게 손이 어른들이 조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말들이 이 세 가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요즘에는 듣는 이들에게 불편한 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참 안타깝게도 느껴집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관심을 표현하는 말들의 타이밍, 상황, 또 그 당시의 말투가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의 미래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린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그만큼 불투명하고 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장들은 다 보셨는지요?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들으니까 부추가 한 단에 5,000원, 시금치가 9,000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태풍의 피해도 참 복구가 힘든 상황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불균형에 또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지만 예전 같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저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낙심과 불안을 조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를 나누었고 오늘은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편과 잠언을 한 달에 일독하자라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에 포켓 성경이라고 시편과 잠언만 있는 그런 작은 성경책을 여기 건빵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1, 2등병 때는 내무반에서 책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창고 같은 데서 몰래 읽으면서 은혜와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고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시달리면서 그 고달픈 상황 속에 시편 기자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고백이 어찌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워낙 정에 메말라 있던 터라 누군가 지나가면서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 만큼 그렇게 기댈 곳 없고 위로받을 데 없어서 외로울 때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나눌 이 시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50편으로 된 시편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에 쓰여졌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본문이 참 많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또 그 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싶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감추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남겨두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본문을 읽으면서 저자를 알 수 없고 또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편이 이 노래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러야 될 공통적인 노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야 될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인생의 고난, 고통의 문제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작정하고 몇 주간 새벽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또 물질과 인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니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말씀은 그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상황을 경험해 보셨지요?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모든 욕구가 동등한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이외의 욕구들은 관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물뿐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아무리 좋은 차를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생수 한 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자에게 물 이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할까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신의 모든 감각과 생각,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대적에게 둘러싸여 쫓기는 입장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와의 큰 전쟁을 앞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의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어려움에 빠져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시인의 마음에 하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그가 구하는 것은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 자신을 탈출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거나 자신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에 주님을 향한 갈증과 갈급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인이 생수를 찾기에 갈급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다른 것으로는 도대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갈증입니까? 단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이어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정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조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졌습니까? 지난 4월에 개척하고 새 가족들을 신방할 때에 종종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주일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주를 향해 갖는 간절함은 성소에 드릴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절 마지막 구절에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을 배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성소와 멀리 떨어져 언제쯤 그곳에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나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급합니다. 바로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하는 것은 그가 바라던 때에, 바라던 타이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때때로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지만 그 외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는가? 라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뭉답의 시간을 더욱더 견디기 힘들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을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 시인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신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네 인생에, 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오랜만에 명절이 되어서 온 식구들이 모일 때에 믿지 않는 식구들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또 그런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부유하게 더 잘 살고 그 자녀들도 더 잘 되는 친척들 앞에서 괜시리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데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도와주시지 않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네 스스로 너의 살 길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요 세상의 조롱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로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의 신분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아멘. 시편의 저자는 예배 인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느헤미야 성벽 봉헌식에서 앞장서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했던 그 레위인들처럼 오늘날로 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자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제는 그 외적인 문제보다 그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했던 그 외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가 그를 더욱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정도 코너로 몰리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앞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사느냐 아니면 남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느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한 사람을 다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선을 잘 정하고 그 선을 벗어나면 훈계하고 잘 지키면 격려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 몇 가지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가 하면 사람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도록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생각이 그 부모님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한계가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간절한 갈급함을 갖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고통, 답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에 응답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두실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노래는 그 침묵의 때에, 조롱의 때에 하나님은 신자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납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인의 마음,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쯤 왔으면 그만 포기하는 게 낫다. 할 만큼 했으니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 마음을 접으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부르고 있는 노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놀랍게도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마치 그가 다른 사람인 양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으로 상황에 매몰되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의 어린 영혼, 여린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이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은 늘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작동해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명백히 보이는 것,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막막할 때에, 그 갈급할 때에 믿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 크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과 주변 외부를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에 단단히 묶어두는 것,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그 약해지는 영혼의 탄식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 둘 것이 없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의 낙심과 주변의 조롱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낙심과 불안을 5절의 고백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나의 시편으로 고백하며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이제 가족 모두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마트 쇼핑 코너의 한 진열대에 인조 가죽 구두를 판매하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을 곧 접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 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작은 옷가게를 시작하셔서 그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에 아버지와 둘이서 저녁을 함께 먹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일 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대 보증을 서셨다가 이 퇴직금으로 구매하셨던 유일한 재산, 그 집이 다 날아가게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그 일을 아시고 며칠 동안 끙끙 앓으시다가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한테 먼저 털어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도 그 사실을 이제 전해 듣게 되셨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그 청천벽력가는 소식 앞에서 각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처음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 다음날 가족 모두 새벽 기도에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꼭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려움 당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말씀을 꼭 필요한 때에 주신 것 같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금방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기까지 최소한 7, 8년의 이상의 시간은 걸린 것 같고, 저희 아버지의 노년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될 때에, 참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시편의 노래를 기억하며 제 영혼을 향해서 명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우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과 고비마다 당신들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심으로 그 터널을 함께 지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막막한 때의 그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 가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을 이룬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혈육으로 한 가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중에도 가족 안에서 나눴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추억이 여러분의 가정에 켜켜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서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나눌 수 있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카톡으로든 말씀을 전해주시고 위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가족된 우리 2학기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이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라 불리는 추석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영혼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며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